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실 때 실제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거느리시면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그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공생애 시간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혹시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제일 힘들게 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은 아마 이것에 동의할 텐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간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룹이 있다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보통 누구를 지칭하면 되냐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장을 맡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소위 말한다면 민중, 그 시대에 있었던 서민들이 정말로 그 삶이 청결하고 청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이제 온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셨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고 싶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인기를 어떻게 하면 꺼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시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다는 시험은 우리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일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시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군가 왔어요. 누군가 왔는데 그가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하고 정말 친해요. 그리고 이재용 씨하고 나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분이 왔어요? 그럼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럼 친구라는 증거를 좀 대보세요. 그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던가, 아니면 정말 그럼 그거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던가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요청하는 이것이 과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표적을 요청하는 걸까요? 그죠?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니라 어떤 표적과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행동과 말들 속에서 그것을 꼬투리 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증거와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이미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 병을 고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져요. 타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믿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 있죠. 저는 이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능력을 맛볼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적을 구할 때, 그런 증거를 구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구할 때가 어때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러 1절에서 보면 누구하고 누가 왔다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두 무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앙숙이에요. 앙숙. 우리나라 정치적인 현실로 표현한다면 사두개인들은 한나라당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디일까요? 민주당인 거예요. 두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건 정치적으로 내가 어디를 믿는다, 내가 어디를 지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항상 어떤 반응을 보여요? 찬성하고 내가 지지합니다라고 해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난 그거 틀렸어요 말하죠. 반대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걸 지지합니다라고 해요? 아니면 나는 그걸 반대합니다라고 해요? 난 반대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두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무리인 거예요. 서로가 앙숙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죠.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이것 갖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론할 때 논쟁이 붙고 싸움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니까 대부분이 이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로 봐요. 대신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신앙의 그런 발음을 추구하고 또 청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조금 더 예수님하고 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서 볼 때 항상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 둘이 양숙인 두 무리가 힘을 합쳤어요. 누구 한 명을 대적하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서로 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야, 우리한테 더 큰 적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치자 라고 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 시험을 둘이 앞에서 시험하면서 요청한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들의 부름에, 그들의 질문에 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좀 여기에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려고 왔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보여주시는 표적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을까요? 적어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를, 하나님을 자기를 치장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더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킴에, 그 율법을 가르침에 항상 뭐가 중심이 돼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항상 동일해요? 아니면 달라요? 그 말씀의 진리는 동일할 줄 모르지만 적용이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건 다 정당화시키고 남이 하는 건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표현하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표적이 가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항상 그 표적에 또 하나님의 증거를 구할 때 그것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표적을 구할 때 모든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구해요? 내게 있는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내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표적으로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문제로 기도해요? 첫 번째 내 문제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경우 우리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제일 아프죠. 내가 제일 힘들죠. 내가 제일 고통받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 나로 인해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절망 속에서 건져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냐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또 다른 문제 속에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게 되는 게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도 마치 누구를 위한 표적이 되어야 돼요? 나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겹쳐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우리의 아픔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플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정말로 뿌리를 담아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표적의 증거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표적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자기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하나님, 나 정말 이 잔을 내가 받기 싫습니다. 이 잔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에 결국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서도 기도했지만 결국 그 모든 기도의 표적을 누구에게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발자국은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또한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 요청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달리 표현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너희는 음란한 세대다.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들이 자신들이 표적을 구할 때 자신들의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표적을, 증거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고 악하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죄와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이 표적을 구한다면 그 표적은 누구를 위한 표적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표적입니다. 악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 그 죄 아래 들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그 가운데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서 거하면서 짓는 죄가 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인 거예요. 모든 죄는 다 그것이에요. 모든 죄는 다 거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도둑질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살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높아야 되고 너는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게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예, 절대로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로운 백성인 자기들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지금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고 다른 죄에 대한 무리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죄가 있는 저들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돼요? 자기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은 의인인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작은 자로서 목수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에겐 힘이 없고 그에겐 군대가 없고 그에겐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릴 수. 예,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의인이고 나는 건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의사가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위한 그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선 멸망하고 죽음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게 여기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의 명령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은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거부해요. 왜? 그들은 우리를 괴롭힌 민족이야. 그들은 우리를 짓밟은 민족이야.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다시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고 물속에서 갑자기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입에 물고 3일을 있었어요. 그 3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거기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뭐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니느웨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 니느웨 가서 뭐 했어요? 3일 길을 지나서 다 걸어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그냥 뛰어가면서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던 사람은 여기에 있던 사람은 나, 저쪽에 있던 사람은 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뭔 소리 뭐야 막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뛰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난 한자밖에 못 들었어. 난 나자밖에 못 들었는데 난 님자밖에 못 들었어. 그래서 말을 조합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회개해라 라는 거야. 정말이야?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냥 뛰어가면서 하나님 심판한대 그리고 도망간 건데,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니느웨를 보려고 언덕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거를 맞춰보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왕조차도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요나가 니느웨에 있으므로 그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표적이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보여진 거예요. 니느웨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그곳에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향한.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대를 사는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해가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예수님도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뜻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만 그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음과 같이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3일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구할까요? 내 병이 낫는 거? 예! 내가 아프면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아야죠. 내게 문제 있는 거? 예! 기도하고 해결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고요? 기도하는 표적이 어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서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가 어떤 특별한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임을 믿는 거예요.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구한다 해도 그 표적은 결국 무엇으로밖에 바뀌지 않냐면 내 중심의 내 영광을 위한 표적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가난하셨어요. 광야에서 주무셨고 누군가의 집에 가서 구걸했었고 누군가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서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뭐야?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사실. 그들과 함께.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의를 입었으니까 죄인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의인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떠해요? 아직까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죄 아래서 죄를 짓는 모습과 환경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병이 나오면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죄를 더 지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죄를 더 지을까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죄를 더 지을까요? 부자가 더 죄를 더 지을까요? 그렇죠. 평민이 죄를 더 지을까요? 권력자가 죄를 더 지을까요? 권력자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원하죠?
표적을 원할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늘 제 안에서 그것이 쌓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제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 안에서 쌓아요. 그래서 맨날 가난해야 돼? 그래서 맨날 아파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봐야 돼. 그래도 나를 봐야 돼. 라는 거죠. 그래도 나를 의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몇 분들도 있지만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본인들이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뭐 어떤 표적을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표적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세상을 향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사실을,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대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한 게 우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을 건지셔서 구원과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자리로 옮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 속에 다만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또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다만 그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언의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붙잡으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의 표적이라면 제발 부탁하고 제발 요청하건대 여러분들이 표적이고 증거면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고 증거란 사실을 드러내십시오. 단순하게 나 교회 간다라는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던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